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바울을 통해 우리를 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1절 보면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를 향해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간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친히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은 형제들아 너희들이 친히 알고 있다. 조금 더 원어대로 하면은 너희가 친히 알고 있다 형제들아, 이런 뜻입니다. 너희에게로 우리가 들어간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은 줄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성과가 있는 것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때로는 성과 없이 끝나기도 합니다. 실패로 끝나기도 하죠. 모두 다 전도에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크게 부흥한 데도 있었지만 전혀 회개하지 않은 그런 지역도 있었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우리 주님이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데 열매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간 그 사역이 헛수고가 되지 않은 줄을 친히 너희가 안다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실패한 지방처럼 아무 소득 없이 별 이야기도 없이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는 큰 결실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알고 인정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저희들 요즘 주일 오전에 사도행전 강의하잖아요. 17장에 그 대략적인 내용이 잘 나와서 우리가 이미 강의를 2주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간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3주에 걸쳐서 안식일에 성경을 들어서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다, 거기에 기록된 그리스도가 예수시다 하는 것을 강론했죠.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유대인 회당에 거기에 살던 헬라인들이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많이들 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헬라인들의 큰 무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구약에 말한 그 그리스도가 예수시라고? 그럼 믿어야지 라고 하면서 그 많은 헬라인들이 바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데살로니가에서 그 신분상 귀족의 부인들, 그러니까 귀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귀부인들마저도 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은 그 유대인의 회당에 출입을 하면서 적지 않은 이들이 가진 재력과 배경으로 그 유대인 회당을 아마 도왔을 겁니다. 그녀들이 예수님을 전하자 바울과 실라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일이 이렇게 되자 그만 유대인 회당의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 중심이었다가 바울이 중심이 되니 시기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불량배들을 사가지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아는 황제 말고 예수라는 사람을 왕이라고 말하는 반역의 무리들이 여기 들어와서 설친다, 이렇게 하면서 반역죄로 몰아서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과 그 일행을 해코지함으로써 이 예수를 전하는 바울 사역이 실패로 끝나도록 망치려고 일을 벌인 겁니다.
바울의 생명도 위험해졌지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의 그 일행들이, 형제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밤중에 급하게 베레아로 피신을 시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의 일이 헛된 줄 아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할 때, 이 너희들, 친히 아는 너희들은 누구냐? 그때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르기 시작한 허다한 헬라 남자들과 귀부인들인 거죠. 친히 그걸 다 봤던 거죠. 다 겪었던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친히 안다 말할 수밖에 없지요. 자,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러면 바울은 왜 이 이야기를 거론하는가? 이 말을 무엇 때문에 할까? 목적이 뭘까?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해요. 뭐가 간단한가 하면은 전번에 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첫 시간에 3장까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리고 바울에 대한 서로 간의 이야기, 아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면서 4장 5장에 가면은 본론,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자 본론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주님의 강림하심이에요. 주님이 강림하신다. 그러니 그에 걸맞게 살아라. 이게 이제 본론이거든요. 자, 그러니 주님이 강림하심에 맞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말하면서 뭐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음란을 버려라. 세욕을 쫓지 마라.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런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제 강림과 함께 이야기하는 거죠. 만일 그렇게 너희가 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주님의 강림하실 그날에 준엄한 책망을 듣고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4장 5장에 가서. 자, 이 말을 하려고 하니 이 말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실 부정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현재 삶에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개를 지금 촉구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돼. 심판받아. 이런 말이잖아요. 3인칭으로 나오고 상관없게 들어서 별 대수롭지 않은 말이지, 강림하신다는 것을 직접 이런 이야기를 듣는 데살로니가 중에는 여기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너는 문제 있다 소리로 들릴 수 있고 심판받는다 이런 책망으로 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당장 삶에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듣기에 거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안 좋은 얘기, 거북한 얘기 할 때는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처음 만났던, 너희들과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적 가운데, 얼마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만나서 너희가 복음을 들었던가. 그래, 그렇게 망치면 안 되겠지 하는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 만났을 때 큰 믿음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오늘 읽은 본문 6절까지 자신들은 오직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른 뜻이 없고 진실만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며,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말이 아니며, 유익을 위한 말을, 우리 유익을 위한 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6절까지 기록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에 가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 빌립보에서 받은 고난은 뭔가 하니까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가기 전에,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에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갔잖아요. 이 드로아에서 배 타고, 그죠?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구해라. 뭐 이렇게 꿈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 빌립보에 그 자주 붉은 옷감 장수 루디아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것 외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기도하러 가는 길에
그 어떤 여자, 그러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쫓아와서 바울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괴로워서 그 귀신을 쫓아냈죠. 그랬다가 그 여인을 통해서 이득을 보던 그 빌립보의 귀족들, 사업체를 운영했던 거죠. 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을 많이 때리고 바울을 그만 감옥에 가둔 거예요. 자,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풀려나고 나서 이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로 가게 된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 이 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2장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하는 말은 데살로니가에서도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냐? 바로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하여 공격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너희에게 갔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도 고난 가운데 너희로 가게 되었고 이걸 너희가 알고 있고 너희에게 가서도 유대인들이 강교한 술수로 우리를 공격하여 그 공격에 맞서 참고 대항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3주 동안에 전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 강교한 이 계략에 받은 그 불량배의 선동에 의해 반역죄로 처단받을 뻔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킴을 받고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 말을 왜 할까? 이유가 있겠죠. 그 의미인 뜻은 그렇겠죠. 첫째, 자신들이 전하는 그리고 바울이 지금 하는 권면이 대가도 없이 그냥 쉽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쉽게 전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둘째로 자신들이 혼신을 다해 전해야 했던 이것은 가치 있는 세상에는 없는 그런 것임을 드러내고자 다시 한번 기억시키고자 이 복음이 얼마나 그렇게 전하고자 애썼고 힘들게 전해졌던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2절 말씀이죠. 그리고 3절에 가서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도 아니라 누가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그러니까 약간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겠습니까? 약간의 이익 때문이라면 적어도 목숨을 걸 수 없잖아요. 그리고 누가 재미로 누군가를 속이고자 하는 유의로 그 큰 곤욕을 감당하겠습니까? 즉 이것은 진심이었다 하는 것이 이걸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렇게 목숨 걸고 했지 가벼이 전달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정말 목숨 걸고 전한 너희가 가진 복음은 그런 복음이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넘어가서 바울은 자신들이 이 일을 왜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이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께 위탁받았다. 그러니 목숨 걸고도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문맥상 뭔가가 이게 무슨 말이지 싶잖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가서 4절이나 5절에 할 그 말을 지금 바울은 염두에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할 그 말, 이 말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뭐 서신을 1장 써놓고 좀 기다리다가 뭐 며칠 뒤에 쓰고 1년에 걸쳐 쓰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누구든지 대피를 하든지 자기가 쓰면 쭉 써나가니까 내가 할 말이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 할 건지가 벌써 머릿속에 다 있고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서신을 읽으면 이 내용이 보이죠.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 이거 듣고 안 기쁠 거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말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 같은 맥락으로 바울은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말이 정직함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하나님으로 보증합니다.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증이 그거겠죠. 양심에 정말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우리가 어떤 이익의 대상으로 삼았지 않다. 너희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탐심을 가지고 너희들 대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6절에 가서 자신들은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지 목적이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6절의 말씀 가지고 한 4가지 정도의 권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이 말씀을 볼 때 목회자하고 성도가 서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하고 성도가 서로 잘 알기를 힘쓰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우리가 너에게 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라고 권면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서로 깊은 그 옛날 일을 떠올려서 깊은 공감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공감할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권면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서로 뭐 남처럼 되어버렸으면 권면하기가 어렵지요. 데살로니가도 권면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공감을 이루기 위해서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일이 헛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하면서 다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도요 전하는 메신저와 그 내용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임하지만 그렇지 않고 공감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쓸데없는 소음으로 끝날 수 있어요. 다 같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어느 동네에서는 은혜를 받았지만 어떤 동네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공감이 안 돼. 예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세상의 원칙입니다.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에 잘하려고 하면은 무엇이 필요한가? 목회자와 성도가 필히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감하고 있어야 됩니다. 같은 의식과 같은 이해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말 한마디를 해도 즉시로 통하고 뜻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목사하고 틀어진 성도는 은혜 받기 힘들다.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가 생각하는 일에 그리고 어떤 것을 이해하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방을 받는 것도 그리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것도 또 혹은 주의 종이라고 대접을 하는 것도
이와 연결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처지를 목회자가 알게 하기 위해서 신방을 받는 것이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알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친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생각과 의도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런 일들을 하여서 목회자가 낯설지 않을 때 성도는 설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목회 방침도 알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 목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성도를 알 때 올바른 지도를 할 수 있죠. 아니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서로가 잘할 때 이 교회에 하나님 부탁하신 이 일이 헛되게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일이 헛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나니 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서로가 공감하고 서로를 잘 알 때에 우리의 하는 일들이 헛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목회자와 성도가 친밀감을 느끼고 서로를 잘 아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잘 알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다 하나님을 섬겨요. 이제 좀 있으면 김장한다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수고로이 가서 장을 봐오고, 이번에 또 토요일 날 배추를 사서 또 김장을 할 터인데요. 여러분 교회 봉사도 있고 설거지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을 할 때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은 여러분 희생을 각오하시라, 이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다고 했습니까? 고난과 능력을 받으면서 또 많은 싸움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할 때, 혹은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형통하고 방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이면 잘 되겠지 이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길이 안 열리고 방해를 안 받겠지, 형통하겠지 했는데 방해받고 형통하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 밖에 보시면 요즘 이제 겨울이라서 풀이 다 말라가는 거 보이시죠? 네. 봄이 되고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요 새싹들이 돋아날 터인데, 풀이나 가라지는요 농약을 안 쳐도 비료를 안 줘도 수고하지 않아도 무성하게 잘 자라요. 하지만 알곡은 수고를 많이 하고 약을 치고 해도 잘 자라기가 어려워요. 이와 마찬가지로 악한 것들과 이단들은요 부흥하고 잘 부흥하고 그 성도들은 얼마나 열심히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짓 목사들은 거짓 성도들은 잘 되지만 이와 같이 여러분 진짜 교회의 목사들과 진짜 성도는 갖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주님 때문에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몰라요.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정치적으로 수군거리고 서로 웃고 서로 좋은 말하고 서로 위에 서로를 막 높이며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복음과는 상관없어도 아주 인기 있고 형통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높이려고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안 보이는 곳에 일하고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기도에 힘쓰고 말없이 봉사하고 섬겨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얼마 못 가서 구설수에 오르고 같은 소문으로 어려워지기 일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할 때 이걸 기억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인간 보기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주님 앞에 섬기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때문에 섬기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희생을 각오하십시오. 바울처럼 곤욕과 능력을 각오하고 많은 싸움 가운데 참고 주의 일을 하실 각오를 다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 따른다는 거죠. 이게 비정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정상일 수 있어요. 예로부터 주의 일을 하는 선지자,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그 숙명은 고난이었죠. 박해였죠. 평탄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주를 위해 고난을 받고 참으며 믿음의 일을 감당하시고 있다면 그런 분은 복이 있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주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희생을 감당하고 주님을 섬겨라.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하시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하십시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옳게 여겨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가 일을 하는 사명을 감당한 이유였던 것이죠. 사람이 만약에 세워준다. 사람들이 세워준다. 사람이 인정하기 때문에 뽑아줘서 이 일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사람의 종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부탁받았다면 그는 사람의 종입니까? 하나님 종입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교통하시며 우리를 감동하시며 우리에게 올바른 권명과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선한 소원을 우리 마음에 일으켜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 우리 육신과 옛사람이 그리고 다른 사람과 마귀의 충동에 의해 무언가 하고픈 욕구도 생겨요. 우리 안에 계신 영, 우리 영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선한 소원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지만 반면에 사람들의 어떤 알아서 하시지요, 뭐 장로님 하시지요, 권사님 하시지요, 막 이러면서 아이고 김지사 막 정말 참한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이래가지고 하거나 육신과 옛사람이 야 네가 이쯤 해야 체면이 서지 않겠느냐, 장로 체면이 있지, 권사 체면이 있지 이러면서 육신의 사람이 옛사람이 혹은 마귀가 옆에 와가지고 충동을 해갖고 그럼 이거 교회 이거 내가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나는 마귀의 충동이고 하나는 성령님의 감동인데 이거 어떻게 구별해요? 그 구별하는 방법은 목적에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이 일을 하느냐? 성령의 감동은요 오직 하나님께 그리고 영혼 구원과 사랑에 그 목적이 있지만 마귀와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은 자신의 영광이나 체면이나 혹은 이익이나 사람들의 눈이나 인정받는 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면 그 마귀에게서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을 해서 내가 이롭겠구나. 체면이 서겠구나. 이 전부 옛사람 마귀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오해를 안 할까 싶은데 이 일을 하면 하나님 기쁘시겠구나. 그럼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걸 잘 구별해요. 목적을 잘 구별해야 돼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 보이기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성령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를 옳게 여기셔서 이 일을 부탁하시는구나 하고 감격과 감동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보이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드릴 고면은 남을 잘 판단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선한 감동을 받을 때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되겠죠. 하지만 내가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게 하나님이 목적인가 이걸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주를 섬긴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지 무엇을 위해 하는지 어떻게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그의 말입니다. 5절 말씀과 같이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할 수 있어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교회에서 하는 거죠. 하지만 그는 틀림없이 그럴 때 아첨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했으니까. 여러분, 아첨이란 뜻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과장된 칭찬을 하거나 호의를 표시하는 것을 아첨이라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이익을 얻으려고, 속이려고. 상대에게 무엇인가 얻어내려 하는 사람은요, 사람 기분을 맞춰야 돼요. 기분 상하게 하고 못 얻어내잖아요. 그래서 상대 말에 반대하는 것은 없고, 동조하고, 틀린 것도 맞다 하고, 칭찬하고, 과장된 친절을 베푸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만약에 어떤 성도가,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장로가, 다른 교회 집사가 내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뭔가 내 기분을 맞추고 뭔가 친절한 그런 미소를 지으며 칭찬을 하며 그렇게 할 때 그가 무엇인가 내게서 얻으려고 하는 혹은 어떤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 어떤 이유도 없이 호의를 가지고 지나치게 접근할 때 그는 사기꾼이거나 나를 이용하려는 자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자기가 좋은 사람인지 말을 교묘하게 잘합니다.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는 듯 하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주를 높이거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인식시켜서 자신을 믿게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사기꾼들의 인문 공식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라는 말이죠. 좋은 사람으로 보여라. 뒤에 엄청난 신문과 배경이 있음을 비춰라. 자신을 믿게 하라. 이 세 가지가 사기꾼 10계명 아니겠습니까?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여야 서기를 쳐먹지. 교회에 들어온 가짜 선지자도 그렇다는 거죠. 성도들을 혼내고 꾸짖고 바르게 세우는 것은 둘째치고 그저 귀에 듣기 좋은 소리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좋은 종인지와 이런 것들만 말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나 일신의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호인의 웃음과 겸손과 순박함을 가장하고 별것 아닌 것을 계기로 삼으며 공통점을 내세우며 친분을 가지려고 접근하여서 우리를 칭찬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 아닌 자랑을 하며 자기를 알리며 우리를 좋게 보는 듯 말을 해서 우리 기분을 맞추려 한다는 거죠. 이런 자를 보거든 경계하십시오. 아주 요주의 인물입니다. 또 아첨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했듯이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탐심의 탈을 쓰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탐심의 탈이란 뭐겠어요? 무엇인가를 빼앗기 위해 쓰는 탈이란 탐심을 가지고 속에서 빼앗으려고 탈을 썼다는 거죠. 어떤 탈을 써야 믿고 뺏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탈을 써야 사람을 속여가고 뺏겠습니까? 명분의 탈이죠. 명분. 속은 탐심인데 명분의 탈을 쓰고 이것이 주를 위해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내가 이렇게 고생을 지금 하고 있지만 주님을 위해 참아야 하지 않겠는가?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일을 꼭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 텐데 등등 누가 들어도 당연한 말, 공감할 수 있는 말, 기독교인이라면 믿을 수 있는 이런 말, 명분 있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실은 그 자신의 탐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한번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지 싶은데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성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실은 텅텅 비었고 안 되겠으니까 지체장애우라도 데리고 와서 채워야겠다 싶어갖고 지체장애자를 데리고 와갖고 돌봐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 새벽기도에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여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새벽기도를 하셨는데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이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지체장애우를 데리고 다니려고 하니까 승용차가 너무 불편하니 승합차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새벽마다 큰 소리로 기도하자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탐심에 탈리죠. 그 기도를 듣고 그 성도는 집사님은 자신이 그것을 하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서 정말 큰 맘 먹고 승합차를 사드렸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지역의 큰 교회가 헐값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사역하던 그 교회를 팔고 다른 목사님이 팔고 그 교회를 사서 가버린 겁니다. 문제는 이 지체장애우를 태우라고 헌금했던 그 차도 팔아서 가버린 거예요. 정말로 주의 일을 위해 울었다면 정말 지체장애우를 위해 하나님이 그것을 헌금한 그 마음을 안다면 정말 그게 본심이었다면 뒤에 오시는 목사님에게 이 지체장애우를 부탁하며 그 차를 드리며 이들을 돌보기를 당부드린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명분에 속으면 안 돼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말은 거짓말투성이에요. 뒤에 듣기로 그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시는 다른 교회 많은 권사님과 여지사님들에게 돈을 빌렸대요. 그리고 안 갚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목사님을 찾아서 하소연을 했대요. 그 하소연을 들은 목사님이 제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급하다고 해서 돈 빌려주신 분이 찾아가서 목사님 돈 필요해요. 돌려주세요라고 몇 번을 말했더니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헌금한 사람 치실 수도 있잖아요. 이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분은 탐심의 탑. 말로는 누구를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바울처럼 자기 자랑을 안 하는 거죠. 부득불 자랑할지라도 올바른 마땅한 모습을 보이기에 자랑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자랑하는 것이지 돈 빌려도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한데 나중에 돈 좀 빌려갖고 어디 나르려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전부 아첨하는 말을 하고 이 탐심의 탈, 명분 이런 거를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명분은 탐심의 탈입니다. 그리스도는 주님만 높이고 모든 영광은 주께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명분에 속지 마시고 아첨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든 주를 위해 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시고 자신을 자랑하지 마시고 나팔 불지 마시고 묵묵히 주를 위해 일하시되 그 일을 위해 당하는 곤욕과 능력을 만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묵묵히 견디며 주의 일을 감당하셔서 주님만 기쁘시게 하고 언제나 주님이 자신을 불러 위탁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욕심과 탐심의 탈을 쓰고 양들을 노략질하는 일들을 잘 경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지혜롭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